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절부터 제가 주보를 잘못 기입을 했는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 찾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말씀을 선포되어지고 또 온전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를 처음 아마 대하는 분들이라면 전도서를 처음 읽을 때 아마 인생이 허무한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1장 1절에 우리가 일단 전도서를 누가 썼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왕이고 또 전도자 다윗의 아들 이런 표현 때문에 우리는 전도서의 저자를 너무 쉽게 알 수 있게 되죠.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을 보면 뭐랄까요,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대단한 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서 보면 다윗이 그렇게 짓고자 했지만 짓지 못했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을 했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나라와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을 맡기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리며 지혜를 구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세상 사람도 아는 에피소드죠. 두 엄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다 서로 내 아이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내렸던 지혜로운 판결. 실은 먼 곳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던 스바 여왕의 사건들. 뿐만 아니라 그가 지었던 수많은 성들, 또 무역했던 것들, 이런 많은 것들을 볼 때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가장 나라를 흥왕케 했던 왕이었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 솔로몬도 어두운 모습이 있었죠. 그에게는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아내들을 둔 이유는 그가 주변의 속국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공주를 해서 결혼을 해서 그 나라들을 다스리는 정책을 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솔로몬은 노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죠.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도리시키기 위해서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이방신을 떠나서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끝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그렇게 태평성대였고 흥왕했고 가장 큰 대륙을 이뤘던 이스라엘의 나라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죠. 누구보다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 정말 가진 것 다 가져보고 하고 싶은 것 다 해봤던 솔로몬, 또한 반면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했던 솔로몬,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을 대변하듯 한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읽은 전도서라고 하는 전도서 1장 2절에 이런 말을 그가 하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를 보면서 가장 어려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 왕조차도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인생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한다면, 마치 솔로몬보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못한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가장 어려운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쉽게 이해된 구절이기도 하죠. 전도서 1장을 보면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것, 즉 우리 인생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계속 반복되는 이것들은 계속 반복되지만,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이 땅은 영원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무한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능력을 가진 듯해 보이는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쉽게 깨닫지를 못하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대단한 지혜를 소유했던 솔로몬조차도 전도서 1장에서 모든 인생이 헛되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혜를 알고자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였으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것은 근심을 더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얻고 그래서 이 세상을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근심을 더하게 될 뿐이다 라는 솔로몬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말은 우리 인간들이 세상의 가치를 집착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할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가졌던 수많은 그 부와 명예, 그리고 자신이 남들보다 비교했을 때 훨씬 뛰어났던 지혜와 지식, 어떤 그런 세상의 가치로 자신의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실존, 즉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했지만 결국 그는 결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했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즉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던 삶을, 그 기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없었던 삶이 헛되다라는 것을 고백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된 것이죠. 결국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때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던 때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도서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인생을 하나님을 떠나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서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데, 즉 어떤 특히 때, 이 시간만큼은 우리 인간이 절대로 시간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자유자재로 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 하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미국에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네. 아마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혹은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때에 왜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세우셨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한 때인가? 과연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근데 이런 고민들은 저희 성도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타이밍이다. 참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이 많이 하셨던 것을 들었던 말이고, 이제 제가 어른이 돼서 또 쓰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뭐 이렇게 되면 자꾸 이제 라떼 이러면 꼰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만, 누군가 그렇게 어른들이 항상 했던 말을 인터넷에 보니까 좀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짤막한 거니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공부할 때가 있고 일을 열심히 할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있고 어느 순간 뜻하지 않는 기회가 찾아오기도 한다. 지난 기회를 다시 잡으려 하면 놓치고 후회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도 노력하면 만들어질 것 같지만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다. 지난 것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난 일에 연연하지 말자. 앞으로 남은 인생에 미안하지 않도록, 지나고 또 후회하지 않도록 현재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답이다. 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와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고백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한 결론은 결코 우리는 동의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릴 수 없기에 우리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고 미안해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분명히 이 말은 공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내가 원하는 것 다 얻어가며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에 대해서, 특별히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을 갖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것, 그것은 똑같이 해야 되지만,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가 하나님의 때에 맞는 것인지를 우리는 항상 찾으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 앞에 놓여진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속에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솔직히 우리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때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볼 텐데요. 1절에 보면 솔로몬은 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범사라고 하는 말, 우리가 영어로는 everything이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단순히 어떤 사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부터
여기에 오기까지 이 범사라는 말에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범사에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았고 그래서 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모든 것에는 그 맞는 때가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누구보다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자로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한 것,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어느 것 하나 분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가 태어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태어난 시기가 있고 우리가 죽게 될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많은 이야기들을 솔로몬은 오늘 3장 2절부터 8절에 이르기 동안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언급하지 않겠지만 결국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단순히 우리 인간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때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기한과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그리고 그 시기가 될 때까지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다가 얻기만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인 것인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헛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라면 단순히 이런 많은 때 앞에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때를 바라봐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가 믿는 윤회처럼 그냥 적당히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이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고 다음 생에 잘 살아보자, 혹은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한 다음에 다음 생에서 편히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치 사두개인들처럼 같은 어떤 사람들처럼 죽은 이후에 더 이상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기고 살자라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때를 알 수 없고 우리는 앞일을 알 수 없는 우리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위해 무지 노력하고 그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잡으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시간 안에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한 정해진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때를 찾아가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고 우리는 그를 위해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대해서 솔로몬은 오늘 단순하게 하나님 때가 있으니 너희가 그 하나님 때에 그냥 온전히 순종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정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은 후에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이해를 한다면 단순히 허무한 인생이 아닌 정말로 축복된 인생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셨다. 너무나 단순 명료한 명제이죠.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이것을 의심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치 구약에서 우리가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죠. 토기장이가 어떤 목적에 따라 목적을 가지고
흙으로 토기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토기는 누구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까? 토기장이죠. 토기장이가 만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를 만드셨고 그 이후에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리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살도록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이루어지는 때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매일 같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너무나 완벽하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주 되신다는 표현과 함께 11절 뒤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것 없이 아름다운 심히 보시기에 좋은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을 나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봤더니 세상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렇게 하면 성공한 삶이고 좋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원하는 길은 그래 바로 이거야. 난 이렇게 살아갈 거야. 최선을 다해 이 길을 걸어갈 거야. 그러나 우리의 눈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나를 너무나 잘 알아서 내가 원하는 길을 설정하고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옳은 길이라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적인 눈을 가지고 길을 볼 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결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판단을 맡겨야 합니까? 온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 모든 문제 앞에 인간은 결코 주체자가 될 수도 없고 우리가 정의로울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께 주체자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의 자리를 내어드려야만 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주 되신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은 어떤 자세냐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뭐 해보다 안 되면 뭐 그만이지. 하다가 후회하면 후회하고 또 돌이키면 되지. 아까 앞에서 어떤 사람이 한 이야기처럼 그런 말들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서 후회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인데 안 믿는 사람 앞에서 결국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살았더니 결국 내 인생은 후회하는 인생이다, 후회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한다면 과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기에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후회가 아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첫 번째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영원. 과연 우리가 영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유한한 존재인데 어떻게 영원을 이해할 수 있을까? 과연 영원을 사모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실은 헛됐다라고 고백했던 솔로몬의 그 고백, 그리고 영원에 대한 이 말씀들 솔직히 우리도 여전히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만약에 영원한 삶이 존재하고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 결국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언제부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과는 조금 다른 이 땅에서의 불사, 죽지 않는 삶을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늙지 않기를 원하고 죽지 않기를 원했던 인간들의 욕심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을 것을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호화스럽고 더 많은 걸 누리기 원하기 때문에 불사를 원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영혼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실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영원함을 우리는 고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바로 직전에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정말 내가 바랬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마음을 주셨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당치 않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지 못하였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들 마음속에 영원한 사모 마음을 주셨고 그 사모 마음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이죠. 여러분,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서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의 안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성공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저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을까 봐 이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특권이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어떤 의무 같은, 우리가 고단하게 힘들게 지켜야 될 율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하나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읽고 제가 마지막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정말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어떻게 보면 이쯤 되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다 알만하지 않습니까? 알려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고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의 영혼의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조차를 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즉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즉 알게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을까? 즉 우리의 삶에서 내가 계획하고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데 그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왜 우리로 모르게 하셨을까?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를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쉬운 예가 있죠. 벌써 몇 차례에 걸쳐 지금까지 기독교가 지금까지 내려온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을 떠들썩했던 사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 몇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아무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종을 모든 것을 모르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의 때만 우리가 모르게 하신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가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하고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내가 정해진 때에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들 물론 많은 경우에 하나님, 제가 이거를 계획하고 있으니 어느 몇 날 몇 시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는 구체적으로는 안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 삶에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나님, 우리 머릿속에 생각해진 때에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날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향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왜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왜 어떤 사람은 일찍 죽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잘못입니까? 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아가고 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로 살아갑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잘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뜻을 너무 쉽게 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 위에 존재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알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 죄성이 우리에게 결코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누가 우리의 주인으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지, 이 마지막에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든 우리가 그 일에 후회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즉 나는 언제쯤 되면 이만한 위치에서 이만한 재력을 가지고 이만한 집에서 이렇게 살아갈 거야.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가정은 내가 하는 사업은 내가 섬기는 직장에서 나는 이 정도의 위치와 이 정도에 될 거야. 여러분 목표를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리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이 그냥 매일 읽어야 교회 나오는 것처럼 벌받지 않으려고 축복받으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역시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갑니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지 대로 되지 않아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하셨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12절,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때, 시간, 타이밍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 때를 세상이 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집중하게 되면 물론 솔몬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충분히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기에 어떤 사람도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오늘 말씀 이후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여러분의 삶을 계획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운 계획들, 그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세운 계획들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이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존재했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역사의 주관자 앞에, 시간을 다스리는 그 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순히 영원을 사모하는 것 이상의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삶이 있기에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위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결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 그들 앞에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